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권능 있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멋지게 권능이 있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태국의 동북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태국의 동북부 지역을 저희 태국 사람들은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산이라고 부를 때 태국 땅의 3분의 1, 그리고 태국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저희는 이산이라고 부르고, 이산 지방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 처음으로 사역을 개척해서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 사역과 또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들, 그리고 고아원을 비롯한 구제 사역들, 그리고 각종 훈련과 또 교회 개척하는 일들, 이런저런 사역을 위해서 15개 나라에서 약 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지역의 전체 사역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분이 오래 사셔서 좋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갈렙이 구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이산, 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갈렙이 구했던 그 땅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얘기는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단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저를 이제 잡으려고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설사 어떻게 선교사가 저 이단성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냐 하고 저를 잡으려고 찾을 때는 저는 이미 비행기를 타고 유유하게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 내가 가서 따져야겠다, 저하고 따지기 위해서 왔다가 저한테 설득당해서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가 14만 4천 명입니다. 저희는 지금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태국의 동북부, 태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됐다라는 이 지역에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인정받는 선교사가 됐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가운데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일어나는 사역, 명성에 있었을까? 그거 아닌 거 제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그 사람들,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 깨닫지 못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모습에 휘말려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복의군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셨을까?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거지들을 볼 때 안 됐다, 그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네가 회복되길 원한다, 나는 네가 왜 그런 어려움 당하는지 안다, 나는 너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네가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멋진 삶 사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어 주셨다, 그렇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가 무엇이냐, 물론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다. 선교지에 가 있다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 떠난 지 20여 년, 만 20여 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풍습과 문화, 절기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태국 사람들 속에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나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은 정말로 놀라운 시간이고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저희 사역 중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의 이름은 반찬입니다. 반찬은 태국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졌냐면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제자를 길러낸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반찬, 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진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 여기가 나의 집이에요. 자기를 직접 낳아준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반찬, 나의 집이라고 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 나이는 어리지만 어쩌면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해준다고 그렇게 쉽게 마음 여는 아이들 아닌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볼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께 잠시 저희 반찬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on't tell you her real name, so let's call her Lek. She was about 5 when she came to Banchan, and she came in so angry. She came in so hurt and so wounded. She wouldn't let anybody near. Her own family had sold her as a baby, and the people that bought her, she thought they would be a real family, and they split up. They literally threw her away. And that's how Lek came to Banchan. We found her sleeping on a dirt floor. เมื่อเวลาต่อมาเมื่อเขารู้สึกปลอดภัยและได้รับความรักและความอบอุ่นจากบ้านนี้เขายอมพูดแล้วในเวลานั้นเป็นเวลาที่ดิฉันลืมไม่ได้รู้สึกว่าอันนี้เป็นของขวัญที่มาจาก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งานนี้ อยากให้บ้านฉันเป็นสถานที่พักพิงและสถานที่เสริมสร้างคุณภาพชีวิตทั้งด้านร่างกายและจิตใจและจิตวิญญาณและ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ด้วยเพื่อที่จะพบเด็กที่มีประโยชน์และศักยภาพต่อสังคมไทยและทุกที่เราอยากเห็นเด็กของเรานี้เต็มไปด้วยความรักและความสุขในบ้านหลังนี้และอยากให้เขารู้สึกว่าบ้านนี้เป็นบ้านฉันจริงๆขออยากให้พบให้พอทั้งรอดสู่สวรรค์แค่เจ้านั้นน้อมให้เพิ่นครองใจฟังเดินยิ่งเดินชายเดียวที่สายเกินแก่พระเยซูจะประทานสันติสุขหากเคยทุกข์จงวางทุกปัญหาทูลพระองค์ว่าเราขอพึ่งพารับรองว่าพระองค์ทรงช่วยทันThe first time I saw the kids at Banchan, there wasn't a Banchan. I met
13 children sleeping on the dirt floor. Nobody knew who they were. They knew that maybe their first name, but they didn't know their last name. They didn't know where they came from. And if you go into Banchan now, I love it because I saw them. I saw these 13 kids on the dirt floor. And now, when I go into Banchan, I see them and they're like family. And that's why I love the name. I love the name, My Home. So when these kids and other kids say, well, where do you live? And I say, my home. Isn't that neat? I love it.ปัจจุบันนี้บ้านฉันมีเด็ก 20 คน เด็กชาย 12 คน เด็กหญิง 8 คน อายุตั้งแต่ 4 ขวบถึง 11 ปีค่ะในอนาคตเรามีแผนกันหลายอย่าง เช่น อยากสร้างบ้านเด็กทารก และอยากสร้างศูนย์การศึกษาต่างๆ เรา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และความร่วมมือจากหลายที่และหลายฝ่ายด้วย เพื่อที่จะช่วยเหลือความฝันเด็กของเรานี้ให้เป็นความจริงค่ะถ้าคุณได้พบเขาหรือได้เห็นเขาสักครั้งหนึ่งคุณจะรู้ว่ารักที่แท้จริงสำหรับเขาคืออะไรการให้คุณจะให้อะไรกับเขากับเด็กเหล่านี้ที่ไม่มีพ่อแม่คุณจะให้อะไรกับเขา How can you be part of my home? Just be part of the family. What would you do in your own family? That's what we ask you to do with ours. Give, hug, come and pound nails. They're going to be building on their new property for at least the next 3 years. Come and pound nails, mow the lawn, play with the kids. What would you do in your family? Come and do it with our family at my home. ขอเชิญคุณเข้ามาพบพวกเขาจะเห็นสิ่งใหม่ๆสิ่งที่เขาไม่เคยทำให้คุณประทับใจเลยเชิญเข้ามาเลย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반찬 고아원 체계를 맡고 있고 대학교에서 이제 음악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데 잘 나가는 여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집을 잘 나가는 그런 이제 여자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뭐 큰 변화라면 아까 보셨던 저 동영상 속의 개, 그거는 저희들의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세상에 저 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한 숙소 2개가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됐어요. 하나는 캐나다에서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후원을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장소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 자식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고 지금 있는 곳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머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이 넘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돌보고 잘 해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도둑질도 합니다. 그냥 도둑질도 혼자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단체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꼭 팀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팀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고아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의 아이들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찬의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밀려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면류관 받지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서 이미 많은 면류관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입니다. 저와 문화, 언어, 세계관이 다른 그 사람들, 제가 직접 낳은 사람들 아니지만 저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으며 어떻게 지금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부족한 저의 삶의 일부분을 투자했을 때, 눈물을 투자했을 때 주께서 얻게 해주신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제가 자주 합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훈련을 받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들,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꼭 주례를 하는데, 결혼식 날은 행복한 날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복하고 기쁜 날 제 마음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있는 신랑보다 주례의 얼굴이 젊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거는 늙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이 모양으로 살아야겠다. 선교가 무엇이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축제입니다. 선교는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페스티벌, 축제, 즐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헌신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헌신을 싫어합니다. 누가 저에게 헌신을 주면 저는 짜증납니다. 기왕 받는 거 세심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 헌신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선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선교를 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으로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교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선교부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0 넘으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이제 힘으로 하는 일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깊이 껴안아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이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지가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교지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즐거운 축제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있게 열방으로 복음을 향해 들고 나아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선교지 나가면 유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정 걱정도 없어요. 연금 받아서 그게 아닌 것이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선교지 나가는 순간에 며느리가 후원회장 됩니다. 혹시 선교비 떨어져서 귀국하는 그 일이 생길까봐 며느리는 밤낮 없이 다니면서 선교비를 모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보내드릴 테니까 그곳에 계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10분의 1 정도는 다른 문화권에서,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문화권에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 그렇죠. 요즘은 뭐
8, 90살 사니까 90살이라고 칠 때 9년입니다. 9년 10분의 1이면 어떻게 9년을 선교지에 살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50년만 살고 5년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10분의 1 정도는 타문학교에 선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제가 오늘 방문기념 특별 기획 상품으로 오늘 결정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5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4년 6개월, 거기에서 한 번 더 보너스 6개월 딱 더 까줘서 4년, 오늘 결정하면 4년이고 내일부터는 다시 9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단기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기로 해보고 마음에 든다면 장기. 처음부터 장기 할 생각 마세요. 단기로 한 10년 슬슬 해보고 할만하고 이곳이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이죠. 선교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함께 있어주는 것인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이래서 괴롭습니다. 이래서 못 살겠어요 라고 다가오는 분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담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 경험으로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면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향한, 이 자매를 향한 해답을 갖고 계시죠. 아버지의 방법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를 향해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복의 근으로서 사는 모습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많이 한 일 중에 하나는 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배 때면 저는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떤 때 뒤에 있는 태국 형제 자매들의 그 영적인 부담감이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를 뒤로 돌려 한번 쳐다보면 찬양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태국 사람들, 그리고 무슨 어려움 겪는지 이제 얼굴빛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영적인 부담감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아버지 앞에만 나아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이들의 영적인 부담감을 제가 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 영혼, 그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저의 예배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는 긴장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없고 내가 어떻게 더 사역을 키워나가야 될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그냥 그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중보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함께 있어 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선교사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신 사역을 많이 하셨겠다.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일을 많이 하셨겠다. 하루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런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다못해 죄된 인간의 마음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서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데, 사랑 그 자체이시고 긍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 초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 흘렸던 눈물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생들이 변화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대학생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할 수 있는 일은 중보기도였었습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중보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중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쓰는 말은 다 태국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태신자는 태국 신자를 말하고 불신자는 불교 신자, 절대 다수, 절이 크고 수가 많다, 다 태국에 관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려면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태국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꿈꿔왔던 그 일들이 가능할까?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캠퍼스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글들이 일어날까? 이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한국에 있었으면 인정받으면서 잘 사역했을 텐데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은 고사하고 지금 내 옆에는 함께 무릎을 꿇을 동역자도 없고 성경을 가르칠 태국 사람 하나 없는데, 그리고 더 한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설사 선교사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태국말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후에 한국을 먹여 살릴 한국의 생명과 같은 아이템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선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태국어예요. 태국어. 태국어를 타이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타이어. 그래가지고 이 타이어를 핵심 상품으로 선정한 다음에 서울 곳곳마다 타이어는 생명입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생명이라 이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타이어를 가르쳐야 된다. 중고 타이어. 한국과 타이어가 손 붙잡고 한국 타이어. 저는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 한국 돌아와도요, 이제 저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에 응답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 사람들이 저의 영적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저의 영적 자녀 되고 제가 그들의 영적 아비 될 수 있다면 저의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내려놓겠다고 했던 계획은 한 번도 변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이었는데, 저의 모든 비전은 한국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선교지 간 이유가 있다면 빨리 젊었을 때 선교지 나가서 필드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와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도전하는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5년을 작정하고 저는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선교지에서 경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사역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눈물 흘리던 그 한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응답해서 하나님, 태국 사람들이 저의 영적 자녀 될 수 있다면 저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그 당시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태국 사람의 손에 의해 환갑잔치 받는 그날까지 그 땅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나쁜 의미의 전형적인 선교사였습니다. 태국을 향하여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니네들이 이래서 이 모양이지, 사단의 속을, 그리고 게을러 터지고, 이런 욕을 막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태국 사람의 정서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부터 제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저 힘들고 어려워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태국 영혼을 향해 흘리는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만 20여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눈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 초청해서 이제 여러 순서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순서를 해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마치고 나면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이 초청해서 왔습니다. 따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메시지는 자기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에이즈 걸렸을 때는 내 잘못 때문에 걸린 줄 알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반감이 들기 시작하고 이놈의 빌어먹을 세상,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사랑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덥석 자기 앞에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이 시간은 충격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손을 잡지? 그 분석이 채 끝나기 전에 껴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껴안는단 말이냐? 에이즈 걸린 거를 아는데 나를 어떻게 껴안는단 말이냐? 그 생각도 끝나기 전에 그들의 목덜미에 한두 방울 떨어지는 눈물이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그 눈물은 강팍했던 그 에이즈 환자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 향해 다가갑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며 우리를 피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찾아오나 봐라. 돌아오면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 흘리며 그 영혼들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나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또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또 거절당합니다. 또 화가 납니다. 너희들은 노력 안 해도 지옥 갈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이 정도 한국에서 노력했으면 다이아몬드다 지금. 다단계 다이아몬드다. 막 그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네. 그리고 또 돌아와 아버지 앞에 앉아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또 찾아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제 옆에서 제 뒤에서 저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신자의 의미를 비로소 선교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혼, 기도하고 있는 영혼, 제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제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것이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1인 양의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목자의 비유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9마리 잘 기르지 끝까지 한 마리가 뭐라고. 그런데 그 99마리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어려움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줄 아는 우리들인 것이고,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한 마리 양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생명이고,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선택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한 마리의 양인 것이고, 나를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났던 예수님의 영혼 추적 여행,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저에게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영혼 추적자 예수님, 그 한 영혼 찾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던 목자, 그렇게 수고해야만 얻어지는 그 영혼,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양 찾은 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양 찾은 거 기뻐하느라고 송아지 몇 마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비경제적이다, 비생산적이다. 그까짓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한다고 송아지를 잡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은 경제적이다, 비경제적이다, 생산적이다, 비생산적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양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양을 지었노라. 나의 성품에 따라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요 하고 떠났던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돌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일어나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그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할 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목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 가지고 저는 선교지에서 그 한 영혼 위하여 삶을 올인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났어도 내가 선교사역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보다 사역을 더 키우려면 자신 없을 텐데, 그 다음 단계로 이끌려면 자신 없을 텐데, 다른 건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혼 한 영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눈물을 뿌리는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는 그 자리는 저로 하여금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저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목노아 우는 사연입니다. 가로 열고 그 사랑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쓰신 것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있도록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미친 짓이야, 낭비야.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붓느니 차라리 물고기 몇백 마리를 사겠다. 그러나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물을 붓고 부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하나 살리기에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하여 물을 붓다가 우리도 웁니다. 힘들어서도 지쳐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밑 빠진 독에 숨을 헐떡이며 살아갔던 그 물고기 한 마리였다는 사실 앞에 목 놓아옵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 이 땅 캄보디아에 예수님 사랑의 물을 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물을 붓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을 부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며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투자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그곳에 가서 다른 영혼을 위하여 물을 붓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해서 물을 붓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면서 내가 이래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거역하는 저를 보면서, 숨을 헐떡이는 저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붓고 물을 부어서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그 사랑 때문에 선교지에서 저는 목 놓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줄 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함께 있어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눈물이 있는 것이고, 그 눈물은 선교지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 대가를 지불한다, 어렵습니다.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렵다, 단순 비교할 수 없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인도로 이곳저곳을 방문하다가, 옛날에는 학교였지만 폴포트라는 정권이 캄보디아를 다스렸던 그때 그 학교가 감옥으로 사용되어졌고, 그 폴포트 정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도까지 폴포트가 이제 그 캄보디아를 다스렸고, 그때 인구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국민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학교가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로 사용됐던 것인데, 그것은 별로 저에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나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에게 충격을 줬던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기를 200만 명을 죽이는데 동원됐던 사람들은 잘 훈련된 정규 병사들만이 아니라 14세에서 17세까지의 소년병들이 많았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4세에서 17세까지의 소년병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네이버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어린 소년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는가? 영원한 진리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닌 이 이데올로기를 하여 그 어린 소년들은 자기의 형제, 자매, 친지,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원됐으며, 자기들이 꿈꾸는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기꺼이 했는데, 무엇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입으로는 전능주시오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만왕의 주요 창조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입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수장으로만 전락하는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수답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은 저에게 충격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5분만 만나 이야기도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키워드로 삼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를 위해 내던지는 이러한 사람들 만나서 조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다면 저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 되지 못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포기가 없어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포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거론하셨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하면서 쭉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1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족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포기하기 힘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내던지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쟁기를 잡았는데 어느새 돌이켜보면 제 쟁기가 갈았던 밭이 똑바르지 못하고 꼬불꼬불꼬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가족을 향한 부담감 때문에 제가 앞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다 봤던 거예요. 저에게 형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이슬이었는데 지금은 검사하면 참이슬이 나옵니다. 완전히 알코올 중독 상태로 정말로 10여 년 이상 집안을 어렵게 했습니다. 형 때문에 정말로 집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지옥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형으로 인해서 가족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보아야 될 나의 형,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형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못 살겠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전에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형이 아버님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아버님에게 소리를 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참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다 잠시 시간이 있어서 어머니 저 한국에 잠시 왔는데 따로 이제 드릴 시간 없으니까 인사드리고 갈게요 하고 집으로 저녁에 가는데 좀 이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 필요 없다. 먼 데서 아들이 찾아왔는데 왜 올 필요 없다고 했겠습니까? 또 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먼 데서 온 아들 속상할까 봐 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얼굴만 보고 갈게요 하며 이제 집에 가는데 집 근처에 가니까 막 그냥 경찰차가 바짝바짝거려요. 저게 우리 집 때문에 온 거 아니겠지 했는데 우리 집 때문에 왔어요. 그날도 또 난리가 일어났던 것이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거기까지 갔지만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이제는 내가 돌아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내가 나의 부모를 위해서 70도 훨씬 넘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제는 자식으로서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와서 함께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마음이 흔들려요. 사실은 제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 보는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 갈게요 하고 뒤돌아오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헌신할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더 사랑해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자식으로서의 도리. 어려서부터 효자라는 소리 들으며 자랐는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렵지만 저 힘들다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제가 선교사역 하는 거 그만두고 이곳에 와서 몇 년 있는다고 누구도 저에게 욕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저 힘들다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부족한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태국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눈물 씻어 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어떡하죠? 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다시 선교지 갑니다 하고 뒤돌아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조금 더 포기하고 주님 섬기겠다고 선교지로 가는 거 보니까 제가 섬기는 주님이 귀한 주님이에요. 그렇게 보통 귀한 주님이 아니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교지 가서도 대강대강 살고 싶지 않았어요. 대강대강 살 바에 돌아와서 부모님이나 섬겨야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영혼들에게 저의 삶을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포기가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돼. 내 감정, 내 거 지킬 권한이 있겠죠.
복된 삶이 무엇인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된 삶은 단순합니다. 저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는 선교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우리 태국 사역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매를 맞자. 예수 위에서 매를 맞자. 너희들이 지금 매를 맞지 않으면 태국은 영영 소망이 없다. 우리 매를 맞자. 그런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악으로 깡으로 뭉쳐진 사람이 아니고 마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해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정서상으로는 집에서 쫓겨나자, 매를 맞자, 이런 설교 못해요. 그러나 그러면 태국은 영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정을 억누르고 조금만 더 참자, 예수를 위해서 우리 조금 더 헌신하자,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포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지, 그 대상과 목표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 위해서 부모 버리면 폐륜하여, 나 위해서 자식 버리면 비정의 부모라는 소리 듣고, 나 위해서 물질 버리면 이제 망나이라는 소리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이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버릴지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몰려와 근심과 무력함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있다면 버려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 그때 외쳐야 될 말이 있다면 버려. 하루에도 10번씩 버려, 주를 위해 버려, 복음 위해 버려 하다 보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도 받아요. 물론 나중에 진위 여부 때문에 고난은 당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권리 포기다 대가 지불이다 생각할 때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불쌍해서 헌신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권리 포기는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내 것으로 합법적으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이 밭을 사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살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던 TV도 몰고 있던 차도 이것저것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면 슬퍼하고 힘들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것들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잠깐 뒤면 나에게는 더 가치 있고 더 잠대고 더 영원한 그 보화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겁게 팔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에게 준 권리 포기의 파이널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포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절대 함께 있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못할 99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영혼 추적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던 그 영혼, 이 영혼 얻기 하여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을 뛰어넘어 열방의 족속과 민족과 언어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감격을 누려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게 하여, 주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눈물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기꺼이 과격하게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될 때에 이 교회가 꿈꾸는 1000명 선교사 파송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다. 저의 구역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있는 부서에서, 여러 부서 섬기는 곳에서 함께 있어주고 싶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은데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뿌렸던 그 눈물을 저희가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룹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